요셉은 자신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상태를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형들이었지만 지금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하자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시종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 시종 드는 사람들을 전부 물러가라고 한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왜 형제들이 애굽에서 자신을 팔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걸까요? 형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기 위해서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먼저 요셉이 이제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신들과 형만 아는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애굽에 팔았던 과거의 이야기들, 그동안 형들이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요셉은 곧바로 형들이 당황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믿음을 가진 요셉이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한지를 형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놓고도 자신을 애굽으로 판 것이 형들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자신이 애굽에 팔려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지독한 가뭄에서 하나님이 택한 가족들, 나아가 하나님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풍성해진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의 위기 앞에 에스더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된 것은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왕후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세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것을 잘 깨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5절 마지막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단어에도 아주 히브리어를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셨나이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를 파송할 때, 사자를 보내셨다 했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이 단어를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포스텔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자, 이 보내다라는 단어인데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영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apost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에서 파송된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처럼, 신약의 사도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고난주간에도 강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불이익과 상처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빠져 삽니다. 옛날에 했던 그 상황에서 그대로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노라면 다시 그때의 억울함과 상처들이 떠올라서 좋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욱하고 힘든 말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 한계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굴레를 잊어버리고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형들을 시험하긴 했지만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상처와 불이익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 7년의 흉년 중에서 5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복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해놨죠. 누구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누구죠? 종들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와 형들, 가족과 또 모든 종들까지 자기가 복양하겠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치, 용서하고 말지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물질에 민감합니다. 내 가족만 해도, 내 형제에게만 해도 물질적으로 뭔가를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형제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물질이 얽히게 되면 관계도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친한 사람일수록 돈거래하는 거 아니야. 친한 사람일수록 돈거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누구라도 얘기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이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었고, 자신이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되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자신 아버지와 가족들, 그 다음에 종들까지 다 부족하지 않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요셉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순히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쉽지 않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을 이제 바로가 듣고는 바로와 신하들 모두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음식을 제공할 테니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로는 수레를 가져다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우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곱이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나요? 본문을 보면 수레를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와 수레가 왔어 그래서 믿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레가 뭐 때문에 이 수레 때문에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것을 잘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미 해석을 해놨었죠. 이미 말씀드렸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애굽의 왕에게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버금수레 기억나시죠? 버금수레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레 그러니까 지금 현대 관점에서 보면 달구지, 그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와 이 당시의 이 수레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수레라고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수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집트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장 최고위층인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했던 것이 수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금수레를 앞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었죠?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이 타고 다니는 거, 에어포스 1, 에어포스 2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비행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예로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수레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와 비슷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수레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수레들 복수입니다. 애굽의 왕이 지금 수레를 보낸 거, 한 개의 수레를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대를, 한 대도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데 여러 대의 수레를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수레들 여러 대가 오다 보니까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앞에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썼을 때는 이제 차 몇 대 보냈다라고 썼었다가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차 몇 대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비행기처럼 그 엄청난 것을 지금 보내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소위 말하면 성공했구나. 내 아들이 요셉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냥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애굽의 왕이 단순히 비행기 티켓 보낸 게 아닙니다. 비행기 자체를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보내서 태우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안심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 흉년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셉이 단순한 애굽의 총리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목 민족과는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멸했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흉년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누구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자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신하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애굽 왕만 지금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기구를 써라 수레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신하들 역시도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다른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들은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앞으로 닥칠 그 7년 흉년을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얼마만큼 나를 희생하면서 살았는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 역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서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보살피라는 의미로 자기를 미리 애굽에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요셉에게서 나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물질을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이 애굽 왕과 그 애굽의 신하들이 수레를 내어주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모든 기구들을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요셉에게 파격적인 대우와 배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물질이 없으면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애굽은 풍성하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흉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요셉에게 대해서만큼은 그 수레들, 그 귀중한 것을 보냈고 모든 기구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요셉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러한 대접,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